조촐하고 좋네. 예?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 쓰는 장소니까 조금 뭐 흐르는 영이 있겠지. 야발의 흐름이 야발의 흐름이 있겠지. 뭐 노선을 틀리게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근원은 같으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 그 16장을 나가게 된 나이다. 그 6대접이 쏟아지는 순간이니 저희가 6째 날을 정확히 꿰뚫고 또 포도농사를 짓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9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 일단 한글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렇게 이제 6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거죠. 이제 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화 속에 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며,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 언어가 아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옛날에 저기 신도림에 이쪽에 그 전자상가 있죠? 전자상가 그쪽에서도 그 부회장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 사무실이 무슨 사무실이냐면 라바이들이 쓰던 사무실이에요. 이스라엘 랍비들. 근데 이제 걔네들을 보고 요거 요한계시록 번역하라 그러면은 우리 누님이랑 똑같이 번역할 거라고. 그냥 아이모락이면은 나는 바위다. 그 직역을 잘하는 거죠. 직역. 그러니까 이제 시저 레인보우 해석해 보라 그러면 자신 있게 해석한다고. 그녀는 무지개인데 뭐 그런 걸 묻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직역은 맞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녀는 이제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라고 못 번역은. 왜 그러냐면 형용사가 딸리기 때문에 그래. 워드 파워가 딸리고. 근데 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가 한정돼 있거든. 비온 뒤에 딱 하면 이거 무지개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의미사관으로 들어가는 성경을 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뿐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로. 과연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고 하늘 속 하늘로 들어가는 그 성경 공부를 습관화시키고 또 에녹처럼 적용받고 나가는 게 그 가인처럼 습득가 됐다 그러면은 스승님 오셨을 때 로마의 경찰들이랑 연합해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스승님 끌고 가셨겠냐 이거죠. 과연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광을 주께 돌리려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자가 이걸 돌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거는 그럼 누구냐? 자기 생각이죠. 결국 음녀 이세벨인데 자기 생각과 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내가 적용받고 나갈 때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 그는 없다. 엘로힘의 하나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녹 그는 없다를 방해하는 거죠.
세상에 없다라고 번역했어요. 그걸 갖다가 에노크는 하나님의 본체를 하나님의 본질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노크는 없다. 에녹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이게 소할 땅이에요. 요게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게 함의 열정에 의해서 태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대홍수가 대화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재앙이 된다 이거죠. 재앙을 행하는 권세가 된다 이거죠. 이 논증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그래서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회개하여가 이 수구아파르로 못 돌아간 상태, 먼지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그 넷째가 이제 그 대적을 쏟음에 그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태우니 요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넷째 날이란 거가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거 천선이고 넷째고 이따가 저기 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파싱해 드릴게요. 이거 박 목사님 것도 내가 못해드리고 요즘 정신이 없네 두 분께 다. 그래서 요거 저기 그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볼 줄 아는 요 넷째 날의 요 단계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넷째 날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넷째 날은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볼 줄 아는 자가 된다. 환난이 비껴가게 된다. 얘기 듣기로는 주원장의 책사인 장자방인 유기는 600년 후를 내다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렇지만 그 주원장의 책사인 유기가 그 파양호 전투가 그게 적벽대전이에요. 그게 실질 적벽대전이에요. 삼국지의 적벽대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원나라를 격파했던 그 파양호 전투가 실질 적벽대전이다. 동남풍이 불어오는 걸 타고 들어가가지고 화공을 날려가지고 다 파양호에서 다 함몰시켜버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옛날에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연산군의 도승지가 패비윤 씨에게 사약 가지러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연산군이 7, 8년 후에 집권했을 때 자기를 찾을 거다. 자기 어머니에게 사약 가지고 가는 일을 찾을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누이에게 가서 이제 상담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치 땅에서 상담받고 나온단 말이에요. 욕처럼. 그러니까 이 상담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낀 자의 발걸음이다 이거죠. 이 상담이란 게 자기가 센 자들은 절대 상담받지 않아요. 상담이란 게 사람에게 상담받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상담받는 단계가 있다고요. 이게 우치 땅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생 나학급의 누이가 이제 오늘 말을 타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내일 등청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7, 8년 후에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화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그 누벤의 분별력은 중요하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분별력이란 것도 알고 보면 함에 의해서 태워진 자만이 갖출 수 있는 분별력이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지금 들어가면 넷째가 그 대적을 쏟으니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이 사상의 불로 사람을 태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 전절에 16장 8절에서 오늘 노원사님 오셔가지고 좀 이제 좀 자세히 나가는데 에쉬 이 불로 이제 사람의 자식들을 태우는지라 이제 니찌로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제 16장 8절에서 불로 사람의 자식들을 태워버렸다. 그럼 이게 이제 대화재가 대홍수인데 사람의 자식들을 태워버리니까 이게 화염의 자리가 되고 큰 이제 빼홈이 된다. 이게 이제 셈함 야페 때 이 태움이 없다면 말이죠. 노아의 하체를 덮을 수가 없어요. 이 함이 나가서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노아의 하체가 드러날 때.
태움이 있는 자가 고발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저기 노아의 하체가 몇 절에 나오죠, 우리? 8절? 9장이 안 나오나? 9장. 9장 제가 요거 저기 읽어드릴게요. 요거 창세기 9장 20절. 바이헬 노아 이시 하 아다마. 노아가 대지의 남자라고 여기서 표현해요. 그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꿰찔렀다. 꿰찔렀다가 시작했다. 자기 자신을 꿰찌르는 게 바로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이게 포도나무를 심는 과정이다. 파이타하 칼렘 포도원을 심었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대지의 남자인 노아가 꿰찔렀다. 지금 들어가요. 지금 꿰찌르는 게 포도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부터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21절 파이세트 민하인 들어와요.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이 포도주에 요드 3개가 있는 게 혼돈, 허무, 흑암의 가치다. 이게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그러니까 흑암이란 건 뭐냐면 빛을 담은 그릇이다. 이제 요 3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서 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이제 열매를 맺, 요 2개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스스로 방주 뚜껑역으로 나간다고. 요거를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라고 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요게 3개가 들어와요. 요게 포도주에 요 3개가 들어온다. 요 하인이 점 찍히고 요드가 요 3개가 들어온다. 요 요드 3개가 뭐냐 이거죠. 요드 3개가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다. 이제 나가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다. 이 3개가 바로 셈, 함, 야벳이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3개가 이게 포도주예요. 이제 포도주의 이제 구성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존재 가치다. 그리고 이제 취했어요. 포도주 장막 가운데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게 이제 4장 때는 가인 때는 네가 선을 행하려면 엎드려 있는 속군 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죄가 이제 들어올려진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게 아니라 속군 제물이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목적은 뭐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기 위함이다. 벌거벗기 위함이다. 한글 성경이 이래서 멋있다. 뒷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나간다. 이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는 목적은 뭐다? 포도나무를 심는 게 목적이다. 이제 전절에서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뭐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게 목적이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목적은 뭐다? 셈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기 위함이다. 벌거벗기 위함이다. 하나하나 아주 쉽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이 큰 태움으로 태워진 자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묶는 겁니다. 지금 요 빼함이랑 같이 묶는 거예요. 빼홈 요거 큰 태움이라는 요 단어랑 묶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이 하체 안에 뭐가 있냐면 에레치가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큰 태움으로 태워진 자만이 아비의 하체를 볼 수 있다.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바이오멜 엘로임 10번에 바깥으로 나갔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나갔다. 이제 스발로 가는 동편길에 바깥으로 나갔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10번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걸 다 밖으로 나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해가 동방에 해가 뜨는 동방에 있는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동방이라는 이 단어는 지구가 네모나타고 할 때 나온 단어다. 이제 그 지구가 네모나타고 할 때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근데 원래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죠. 이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큰 태움으로 태워진 자가 아비의 하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구했는데 셈과 야벳에게 구한다.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들 속을 타치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들 속을 타치한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큰 태움으로 태워진 자이기 때문에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지고 두 형제에게 구하는데 셈과 야벳에게 구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셈과 야벳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게 바로 셈이에요. 이 이름이 들어올려가지고 큰 태움으로 태워지고 열정을 만들고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을 덮은 걸 갖다가 큰 물고기 바로 야벳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야벳은 장성케 되지만 셈의 장막 안에서 장성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게 어깨에 맸다는 얘기가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메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집안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이 어깨에 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가 이 어깨에 메고인데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리더는 이걸 지켜야 돼요. 어떻게인지 책임지려는 삶의 자리를 투덜대든 안 되든 하여간 어깨에 매는 삶의 노력을 지면서 나가야 돼. 리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가정을 이끄는 가장도 그렇고 이 어깨에 메고 아무리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원칙에 충실해라.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깨에 매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야 돼. 앞걸음질 쳐서 들어가긴 쉽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으로 나가긴 쉽다. 근데 뒷걸음질 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해외각도로 10도를 물려가지고 도승지가 왕에게 이걸 두루마리를 받으면은 시녀들이 문을 열 때까지 등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이게 뭐냐면 아비가 도달한 하체 여기에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이걸 덮었다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아의 하체에 셈과 야벳이 가까이 접근했다. 이제 같은 공력에 도달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이 얼굴을 돌이키고가 뭐다? 아할레이다. 이제 그들의 성품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제 계승했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할레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다. 아비의 하체를 덮는 단계가 뭐다? 그들이 성품을 돌이킨 단계고 아비의 하체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더 이상 노아의 깨달음에 상응하는 떡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비의 하체를 볼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방불한 단계에 들어갔다. 이걸 갖다가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자고. 요게 이제 함이 이제 그 함의 열정으로 이제 그 셈과 야벳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재밌죠.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톤된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걸 알았어요. 이제 노아가 알았어요. 술이 깬 상태가 뭐다? 이제 작고 작아진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바를 알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5절에서 함의 아들이 가나안 아니에요. 이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가자 지구의 원주민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이스라엘도 이제 양보하려고 전 세계 어쨌든 그 유대머니를 주무르는 자들이니까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지 않냐. 나는 그 가자 지구까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난민이 있냐 이거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포기함을 당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 아루루가 저주라고 번역이 되는데 가나안은 포기당한 존재다. 이제 자기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는데 경작자 중에 경작자가 되기 원하노라.
가나안은 이 종들의 어근이 경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경작자 중에 경작자가 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경작자 중에 경작자의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제 그게 여호수아의 이제 안식이 여호수아서의 그게 논증이다 이거죠. 이제 비누아스가 되기 전까지는 비누아스가 돼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지에서 엘르아제를 묻기 전까지는 이 종들의 종이 위임식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위임식이 끝나지 않는다. 레위기 논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만약에 있죠.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의 이 말씀을 이런 우리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따가지고 우리가 몸 밖으로만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당 푸닥거리하는 주술이 아니라 안증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를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그 레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내가 겉옷의 인격으로만 취할 수 있다면 안증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각종 몸의 부위로 나가는 거거든요. 넓적다리, 뭐 그냥 가슴, 뭐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의 인체 부위로 나가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위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겉옷으로 취할 수 있다면 만약에 진짜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아버님 치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혓바닥 나온 거 훅 들어간다. 혓바닥 나왔다 훅 들어가요. 거의 80%가 죽었는데도 훅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샤머니즘이 아니다. 근데 레위기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담긴 뜻을 모르고 주술을 하러 다닌다. 예를 들어서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심각한 거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왜냐면 태음의 역사가 숙제로 예비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꿈속에서 봤다는 경우. 나 꿈속을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런 걸 읽어먹고 살 거냐 이거죠. 좀 까미 말대로 좀 다양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아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9절 빠이 차례 그들이 태워졌다. 아담의 자손들 이게 아담의 자손들 맞나? 아담 맞구나. 아담의 자손들 그들이 327 복수입니다. 요거 두 개 합쳐서 그들이 태워진지라. 뭘로 태워졌냐면 요거는 시제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전치사용법 중에서 원인 제공이에요. 여기서는 용법이 큰 태움으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들 그들이 태워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방해하는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한다 이거죠. 이게 가장 불경죄인데 이게 그래서 그 재앙들 여기서 나가니까 이제 그 재앙들을 엘레가 이러하니랍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그 재앙들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회방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이걸 온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지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벨로 사부 그들은 회개하여 돌리지 않는지라. 이게 줬다 받다인데 이게 파이탄 오탐 할 때 나오는데 넷째 날에서 그 영광을 카보트 그 영광을 그에게 회개하여 그들은 회개하여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뭐 말도 되겠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보다 그 환난이 좀 깊게 패이고 화염의 자리가 깊게 패인 거는 뭐냐면 깊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말씀이 자기 실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니체 말대로 이제 친구여 우리들의 젊은 날은 혹독했다고 탄식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태워진지라 이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 했지만 짧게 두 기절만 나가자고요. 이거 태워져가지고 흔적이 나오는 게 바로 문둥병 색점의 흔적입니다. 레위기 13장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태워서 나오는 흔적이죠. 제사장은 그를 정하되 진단할지니라. 흔적이니 이렇게 나오고 그 에스겔서 20장 47절 여기 레위기 13장 28절 다시 들어갑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화상의 흔적이다. 이 화상의 흔적이 있어야지 정한 존재가 된다. 이 화염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화염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24절을 저기 내가 그때 했는데 이 창세 지난번에 하신 거라고. 그래도 한번 이제 더 하는 거야 이제. 예. 근데 요 이제 이 말씀 좀 깊게 받는 사람들은 또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는데 어디로 쫓아냈냐?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동방 땅으로 쫓아냈다. 에덴 동산 동편에 들어간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다. 글로 쫓아냈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잿더미가 되고 자네더미가 되니까 동은 아이라 서는 베델이라. 그러니까 내가 베델이 하나님의 단동편에서 재버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동이 서랑 같이 있다. 왜 이렇게 같이 있냐면 이게 동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서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과 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은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서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되면은 곧바로 뭐가 이루어진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된다. 이게 시공간의 연속성이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 동편에만 도달하면 내가 안에 지혜의 그룹들이 생기는데 이 지혜의 그룹들이 나를 두루둥계한다. 회전시킨다. 이 회전시킬 때 대리석의 여인이 포죽을 바꾸는 것과 같이 다 부셔진다.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여기서 나오는 흔적이죠. 이제 화상의 흔적이 생긴다.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근데 화염검이 이게 화염하고 검이 되는데 화염이 곧 검이다. 너무너무 혹독해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이제 내가 빠지지 않게 된다.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에덴 동산 동편에 내가 도달할 때 지혜의 그룹들이 생기고 이 지혜의 그룹들이 나를 회전시킨다. 이 나를 회전시킬 때 무척이나 화상의 흔적이 생긴다. 이 레위기 13장 28절에서 나오는 화상의 흔적이에요. 이게 화상의 흔적이 생긴다. 이 화상의 흔적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검이 된다. 이거죠. 검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 계속해서 잘 돼 있는데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내가 번역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요 레위기만 내가 뽑았어요. 레위기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프 해방하는지라가 뭐냐면 능욕하다, 욕되게 하다, 회방하다, 후욕하다, 꾸짖어 욕하다, 매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다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푸는 것도 다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꿈속에서만 계속 나타난다. 이거 옛날에 내가 뭐 이게 저기 말씀 가르치면 어느 목사는 애리조나에서 꿈을 꿨는데 뭐 히브리 단어가 들렸는데 그 단어가 뭔지 몰라도 왔대는 경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목사가 있었어요. 이 주술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주 음산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열왕기하 19장 6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능욕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능욕하는. 열왕기하 19장 22절.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회방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 37장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능욕한. 능욕한. 에스겔 20장 27절. 그런즉 에스겔 20장 27절에서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나를 욕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 회방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과 의지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게 서신서의 주된 그 번역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실천해야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의지로 실천할 수 없다. 어떻게 그 높은 하늘의 도를 실현할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갈리앗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인이 내 안에 이 브레셋 거인이 올라온단 말이죠. 폴리세트 거인이 올라온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거인이 올라오는 거죠. 이 블레셋 거인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 위대한 사상이 내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온다. 위대한 사상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대한 사상이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큰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하루 아라라산을 잠그고 이제 태초의 산봉우리가 돋아나는데 이 큰 태움의 목적이 그거다. 대홍수가 대화재다. 여기서는 빼홈 까돌로 쓰였다. 빼홈 까돌로 쓰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걸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령을 방해하는 거다. 자, 우리 잘 보자고요.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성령 하는데 성령을 뭘 봤냐 이거죠 내 얘기는. 성령을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맨날 성령 타령한다고. 성령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혼돈이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혼돈이 형태가 없는 거다.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 품고 있다. 이걸 수면에 운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이 뭔데 아버지가 뭐가 돼서 나가는 건데 밖으로 하나님과 나서때 10번의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영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영으로 에워쌌다. 요걸 실현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의 살마네살과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이다. 그들이 정복용을 이용해 가지고 남방 유다를 에브라임 산지로 밀어넣었다. 그게 이제 신화가 역사가 이제 이게 비대칭이 돼서 나타나는 거지 이제. 느부갓네살의 정복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섯째가 그 대적을 또 다섯째가 그 대적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섯째가 뭐다? 이제 그 다섯째 딸이다. 이제 넷째 날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빛과 어둠을 나뉘기 시작하니까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정신의 물이 생물로 바뀐다. 살아있는 물로 바뀐다. 그 다섯째 날에서 이 살아있는 생물이 이 셀에 취해간다. 이제 군대처럼 떼지어간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했다. 이게 보속을 물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이게 우림과 둠림을 물린다고 그래. 물림 보속이라고 그래. 최후께서 이 물림이 뭐냐면 모세사상의 정수리가 나가는데 여기서도 물림 보속이어야 된다. 물림이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상태를 요걸 우림과 둠림의 보속이 물렸다고 표현하는 거다. 요게 출애굽기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섯째 날이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게 된다. 왜 땅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섯째 그럼 왜 땅 속을 왜 하늘을 공중에 매달아 놓지 않고
마음 땅 속에 매달아 놨을까? 여호와의 동산이 왜 애굽 안에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공중으로 계속 떠다니는 귀신이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예. 귀신이 언제 땅 속에 있는 거 봤어요? 공중에서 이게 흘러다니지. 탄젠트 45도 각도로 쭉 흘러다니지. 사람 걷는 것도 그래요. 저 사람이 어리 빠진 사람은요 이렇게 슥 걸어가요. 귀신이 걸어가는 것 같다니까 슥 이렇게 걸어간다고 이게. 예. 똑같아요 사람도.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충만하다가 물린 보석이 되는데 우리가 왜 이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되냐? 왜 땅 속에 하늘을 심어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결국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쫓는 자는 결국 시간차의 문제뿐이지 언젠가는 겸손해진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내가 겸손한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나중에는 하도 두드려만 화염의 자리가 있어서 이 함에 이 그 큰 불로 태워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나중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요게 이제 그 다윗 선친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은 50세켈을 냈던 이 다섯 대접이에요.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 다섯 대접을 쏟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생명체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호색해졌다. 그 나라가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 짐승의 나라 그녀가 어두워졌다. 다 직역해 주는 이런 거죠 이제. 그리고 깨물었다. 물리다, 꾸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뱀에게 물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뱀에게 물리는 단계가 무슨 단계다? 다섯 대접을 쏟으니까 뱀에게 물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민수기 21장 9절에 그들이 깨물었다. 고통스러워 깨물었다. 이게 뱀에게 물린 단계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자기를 물어야 된다. 모세는 짱대 위에 노뱀을 달았는데 예수님을 달았는데 나카시를 달았는데 노뱀을 쳐다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살려고 그러지도 않는다. 내가 물림을 당하려고 그러지도 않는다. 문제는 모세는 짱대를 높이 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물려야 되고 쳐다볼 수 있어야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게 다섯 대접을 쏟는 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5장 19절에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손을 벽에 대었다. 벽이란 게 뭐다? 요셉이 뛰어넘은 그 벽이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거죠. 이 담이란 게 뭐다? 성곽을 구별하는 담이다 이거예요. 에스겔 선친의 말씀은. 손을 벽에 대니까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곽을 구별하는 게 담이다, 벽이다. 그 벽에다 손을 대니까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게 벽에다 손을 댈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이제 다섯 대접을 쏟는 의미를 제가 좀 자세하게 나간 거예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22절을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야 돼요. 정신의 목에. 왜냐하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깨져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50평짜리 가게를 운영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100평짜리를 열잖아요. 그럼 50평짜리 가게 마케팅을 그대로 애목처럼 적용해 간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 100평이 되면 벌써 물동량도 달라지고 오는 손님의 그 양도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니까 질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더 큰 서비스와
더큰 소비자의 니즈를 알려고 궁창화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소비자의 니즈가 뭐 사업의 척병이니까 소비자의 바램을 알아야 된다. 더 큰 단계로 가야 되는데 50평짜리 성공했던 그 성공 방식에 도취해가지고 이제 깨진다. 왜 깨진다? 오늘 내가 성취했던 작은 성공이 내일의 큰 성공을 방해한다. 내일의 큰 성공을 방해한다. 이게 문제라고. 오늘 내가 성취했던 작은 성공이 내일의 큰 성공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다? 아브라함 때 뱀에게 물렸던 그 물림보다 지금은 더 깊게 물려야 된다. 장과 강이 더 넓어지고 더 깊게 물려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제는. 뱀에게 물리는 목적이 뭐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 선친이 잘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게 물리는 목적은 물리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이고 사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바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5배 점을 쏟아버리니까 세포크하니까 이제 그 생명체의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고통스러워 아파서 그들이 서로 깨물게 된다. 마음이 아파서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 깨무는 단계가 뭐다? 놋뱀에 물리는 단계다. 그리고 그 다윗 선친이 뭐하는 단계다?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지는 순간이다. 빠져버렸다. 폴리세트 거인의 이마에 사상의 이마에 빠져버렸다. 그걸 지금 뭐 블레셋 거인을 뭐 물돌매 다솔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들어가요. 잠깐 집. 네, 잠깐요. 우리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오면서 군대처럼 빼져가는 열정을 만들고 이게 다섯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섯째 날로 들어가면서 요단에서부터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삶의 자리.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인데 이게 에녹이 도달했던 자리죠. 이제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본체만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본체만이 걸어가니까 이제 점이 된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 요 자리에 실제로 들어갔던 분이 누구냐면 노시다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면 넌 네가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이렇게 재판관이 된단 말이에요. 재판관. 소알의 자리에만 들어가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인데 소알의 자리에만 들어가면 넌 네가 우리들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도다라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 노시 들어갔던 소알의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열왕들을 재판할 수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다? 바로 이름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권세다.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최고의 권세다. 이게 요번에 출애굽기 때 다 보냈습니다. 이게 소알 자리까지 이 꿈의 해석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꿈의 해석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소알까지 덮인 것을 두고 셈함 야펫이라 한다. 셈함 야펫이라 한다. 셈함 야펫이 이제 이 어떻게 작동되나를 아까 노아의 하체를 통해 설명한 거예요. 함이 먼저 보고 셈 야펫에 고하니까 이 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려져 가지고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것을 두고 야벳이라 한다 이거죠. 여기 참 내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정이 함이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이 속뜻이 이게 이제 셈이죠. 이게 들어올려져 가지고 열정을 만들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어 나간다. 떡계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떡계의 완성이 나이되고 이 떡계가 바로 물고기고 물고기의 완성이 나이대를 가진 공중의 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공중의 새는 땅 속에서 있어야 된다. 땅 속에서 있어야 된다. 절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귀신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적용받고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도 회방하는 거고
아는데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단계는 요 단계고 서로가 깨물 요 단계 어두워가면 자신들의 혀를 마음이 고통스러워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는데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아마겟돈 단계고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모르는 단계는 진짜 이거는 완전 키에르케고르 말대로 최악의 해방꾼이죠. 이제 모르니까 요 단계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감지는 했는데 자기 생각과 부딪히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아마겟돈이라 별들의 전쟁이라고 이제 별들의 전쟁이다 이게. 이제 여기 지웁니다 이제. 알파베트를 할 때 알레 베기면 달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베트가 1번이다. 베트가 1번이고 하나님의 뜻의 집이 1번이고 2번이 알레프다. 2번이 알레프다. 하나님의 뜻의 집을 배우는 존재다. 그 자를 누구라고 그런다? 기멜이라고 그런다. 기멜이라고 그런다. 그걸 기멜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뜻의 집을 배우는 존재를 기멜이라고 그런다. 요거 라멕인가요? 레쉬인가요? 요거 잠깐 내가 혼돈 오는데 요거 라멕이? 기멜 요거 이제 이게 낙타죠 낙타 그죠? 네, 낙타 기멜 알레페 기멜 알레페 기멜 그러면 이 기멜은 뭘 해야 된다? 알렙이 베트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 알렙이 베트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되는데 이제 달렛인데 이 달레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문이다. 그럼 기멜이 된 존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베트를 알렙해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서 다른 시의 지평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대적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가 되버려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정말 그 어느 조폭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조폭 내 아들을 죽인 걔를 뭐 마치 친아들처럼 잘 보살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 원수를 다루면 안 된다. 이게 인식의 끝지경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그 원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내가 인식과 분별이 안 돼 있을 때는 원수처럼 다가온다. 그 원수처럼 다가올 때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해방하는 존재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깨물게 하고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자신들의 혀를 마음이 고통스러워 아파서 자신들의 혀를 그들이 깨물었다. 목적은 뭐다? 바다의 혀를 갖추기 위한 서쪽 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예요.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가 서쪽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혀를 갖춰야 된다. 이 학자의 혀를 갖춰야 된다. 이게 남양한 해만이다. 이게 남양한 해만. 여호수아 15장 2절에서 남양한 해만할 때 만으로 번역이 돼 있다. 만으로 번역이 돼 있다. 만으로 번역. 애굽의 해골을 말렸다. 애굽의 이제 그 바다의 혀를 말려버렸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게 빼해마다. 그게 육축이다. 나라는 거야 지금. 애굽의 해골을 말려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최선이 뭐 돌아가는 카메라? 나갑니다. 파이셰코크 한미시 그 다섯째가 쏟으니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된 상태에서 쏟았다. 그 이치를 쏟았다. 그 다섯째 날이 바로 그의 대접인 거예요. 바로 다섯째 날을 알아야 된다. 근데 수도 없이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기까지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목탕에서도 연습했어요. 솔직히 다섯째 날이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거지. 왜? 하늘이 땅속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다. 이렇게 안 하면 다 까먹는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대접을 알아야 된다. 그럼 그는 누구다? 솔렘바보다. 3인칭 남성 반수다. 여기 계신 분 다 이제 아시겠지.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노원사님 정확히 하셔야 돼. 페레스투 파라 엘로힘인데 요 엘로힘이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신들이죠. 여기 복수기 때문에 명사함수 복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엘이 뭐다? 결국 요 홀렌바브로 나타난다. 근데 이 홀렌바브에서 요 하나 이 그의 대접을 호흡으로 내뿜었다 이래. 이게 호흡으로 내뿜으니까 누가 누굴 통해서 이걸 실현하게 하냐면 명사함수 복수를 통해서 실현하게 한다. 이게 바로 페레시트 속의 이트다 이거지. 이트. 요거 이트. 이 이트가 뭐다? 땅과 아담, 지파, 교회. 피조물에게 들어오는 거다. 여성사 추상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다?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나가요. 이제 이게 태초에로 번역이 됐는데 바로 이게 언어 기술자들이 요걸 갖다 전체 불분리전 시다라 그러면서 애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태초는 뭐다? 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절대자다. 인장반지를 받았다. 바로로부터 인장반지를 위임받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대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요 태초는 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는 한글 성경으로 태초에 해라고 애를 만들어놨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애가 바로 전치자 인이다. 예? 하나님의 뜻의 집이다. 이게 뜻의 집. 예? 이 뜻의 집. 이 배트다. 이게 배트. 서는 베델이라 할 때 이게 서예요. 서. 서는 베델이라 나간다. 베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서는 베델이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은 아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동은 아이라. 그럼 동쪽으로 가는 건 이트다. 에? 피조물이다. 동쪽으로 가는 건 피조물이다. 이트고 서는 베델이다 나가는 거예요. 서는 베델이라 나가는 거죠. 베델이라 나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한글 성경으로 태초에 할 때 요 애가 성경 66권을 그물처럼 포괄하고 있다. 한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로. 그러면 히브리어로 알레 뺏기면 날래 나가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헬레니즘이 잔뜩 들어왔다. 토인비 말대로. 베트가 먼저 앞서야 된다. 왜 성경에서 제일 앞선 게 베트니까. 페레시투 할 때 베트니까. 그러면 배우다가 이게 수사로 천인데 이게 노원사님 수사로 천이에요. 배우다예요. 배우다의 어구는 뭐다? 런인데 이게 변화하다다. 항상 얘기하는 변화하는 게 배움의 목적이다. 이게 런의 목적, 런의 어구는 변화하다다. 그 영어든 히브리어든 어구 위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깊게 파인다. 그러면 이 배트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알렙 뺏기면 달렛이 아니라 배트 알렙 그 다음에 기멜 달렛이다 이거죠. 기멜 달렛이다. 하나님의 뜻의 집을 내가 배울 때 이 뜻의 집이 뭐다? 1260일 동안에 할 때 200으로 늘어난다. 배우다가 뭐다? 1000이다. 그러면 이게 60일이 뭐다? 이게 60일이 이게 쉬심 아니에요? 쉬심. 그럼 60일로 늘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의 집이 내가 배우니까 내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집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는 거다. 이게 1260일이다. 200, 1060일이다. 왜 200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200이 1000보다 크다. 200, 1060일을 지나면서 용으로부터 그 엄청난 바운드를 당하면서 아이가 잉태된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 그 아이가 뭐다? 태초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수없는 그 중국으로부터의 치니까 이 근대사는 일제의 치니까 이런 수많은 용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뭐냐면 견고해진 거죠. 아주 제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 제국들이 중국이나 수나라나 당나라나 그 천년 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가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로 들어가면 이제 서해안의 그 낭인들, 해적들, 일본의 해적들, 그 다음에 그 일본의 해적들의 이권 때문에 사실 임진왜란으로 들어온 건데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일본의 그 임진왜란서부터 그 근대사의 그 일본의 우리나라의 침략까지 이 용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지만 우리나라가 결국 그런 것 속에서 굉장히 견고해졌다. 굉장히 견고해지고 15kg로 우뚝 쓰는 그 원동력이 됐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15kg로 견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침략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용 안에 담긴 더 큰 용의 뜻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다섯째가 그의 대적을 쏟으니 어디다 쏟았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거 하야를 이걸 짐승이라고 자꾸 번역하는데 이게 생명체예요. 이게 이 하야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요. 바로가 겪었던 넷째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 하야가 나온다. 이제 네페시 하야다. 네페시 하야. 그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넷째 날에서 이 다섯째 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섯째 날에서 네페시 하야가 나온다. 이게 지금 네페시 하야가 나오는데 이게 네페시 하야가 나와요. 이게 하야 동사가 네페시 하야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생물이 되는 거죠. 생물. 생물이 된다. 한글 성경으로 생물이 된다.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되게 하는데 이 물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 물자인데 이게 이제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 혼이 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물이 돼야 된다. 근데 생물을 갖다가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이제 아프에 불어넣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어넣으니까 이제 이게 창세기 2장 7절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더라. 전치사가 붙으면서 이제 나간다. 이제 전치사가 네페시하야가 네페시하야가 된다. 생명이 된다. 전치사라는 건 뭐다? 경륜의 막대기다. 명사의 뜻을 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경륜의 막대기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늙은 말이 길을 찾는다. 이제 거기까지 늙은 말이 길을 찾고 이 50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리더로 앉히면 안 돼요. 이게 지금 50대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앉히면은 얘네들은 자기 욕망이 함 속에서 불태운 경험이 없다고요. 불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트로츠키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뭐라 그러냐면 A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면 그 사람 짐승의 속성이 뜬물처럼 뜬다. 뜬물처럼 뜬다. 그 사람을 알려면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이 화염의 자리가 있고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에 의해 가지고 태운 자리가 강할수록 이 어떤 권력을 주어졌을 때 두려움 속에 갖게 된다. 두려움 속에.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따르면 나한테 해가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된다. 50대 초여가 뭘 한다고 그거를 집권 여당에 그거를 안 치나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제. 그 짐승의 보좌에, 그 생명체의 보좌에 그의 대접을 그 다섯째가 쓰더니 이 다섯째가 뭐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다. 이제 이 원리를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았어요. 이 생명체의 보좌에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냐면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마음이 보통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다. 이제 내가 살려고 깨무는 거예요. 깨물음을 당했다. 이제 깨물음을 당했다. 모세가 짱대에 높이더니 이제 물렸다 이거예요. 이 노뱀에 나카시에게 물렸어요. 이 물린 상태가 뭐다? 내가 쳐다보는 상태고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사는 순간이다. 바로 여기서는 뭐다? 내가 라쏘 깡내를 취하려고 자신들의 혀를 깨무는 거예요. 남양한 해만이 되려고 바다의 혀가 되려고 이제 깨무는 순간이다. 깨무는 순간이다. 이제 남방 하란 땅이 되려고 이 남방 하란 땅에서 태워버린 화염의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창세기 12장의 논증이 나가는 거다.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나가요. 본토가 이게 H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근원이 H예요. 이게
근원이 애추고 여기서 본토는 내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지 근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이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떠나려면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화염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 속에서 깨진다. 이 삶에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늘이 이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물리다란 단어. 이게 뭐 이제 뭐 신학교에서 뭐 꿍짝꿍짝 해가지고 뭐 목사증 받아가지고 사람들 높은 단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목장 입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려와야 된다. 자꾸 내려와야 된다. 그저 강단이란 거는 뭐냐면 두려운 자리다. 두렵고 두려운 자리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사크, 물리다, 꾸이다, 이식을 내다, 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물리다라는 단어가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물림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물려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모스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보기에 좋은 나무는 내가 보는 건 먹는 거고 먹었더니 내 안에 있던 생명나무고 이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더라. 이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예? 예수님 올라올 때 이 네 개의 나뭇가지를 깔아드려야 되는데 이 네 개의 나뭇가지만 깔아드려야 되냐 이거죠. 이 헬라의 지식과 애굽의 모든 지식의 나뭇가지 다 깔아드려야죠. 우리가 하다못해 영화라도 음악이라도 다 깔아드려야 된다.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손을 벽에 대는 거는 성곽을 구분하는 벽에 대는 거는 꼭 노뱀에 물리는 것 같다. 물림 같도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9장 3절에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다 밑에 숨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을 피하여 하나님 눈 피하여 바다 밑에 숨었어요. 지금 그럼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한다.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한글 성경에. 거기서가 어디다? 빠쌈이다. 이름들 속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거다 이거죠. 이름들 속에서 빠쌈이다. 이게 밑쌈이다. 이름들의 땅에서 근의 땅에서 이제 뭘 원한다? 나카시 이 뱀을 명하여 나카시를 명하여 물게 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물게 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한글 성경에서. 이걸 진실의 명사로 만들어 버리니까 의미가 좀 축소돼 버렸다. 의미가 축소돼 버렸다.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오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굽을 무는 거예요. 물어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첩경이 뭐다?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찔러가는 지름길이다. 그럼 첩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독사에게 물려야 된다 이거예요. 내 삶의 발걸음이 말굽이 물려야 된다. 하루에도 수만이나 달려가는 말다리처럼 달려가는 이 말굽이 물려야 된다 이거죠. 그 탄자로 앞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뒤로 떨어져야 된다. 계승한 삶의 자리로 떨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 이제 이게 좀 가는 길의 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이 단지파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제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이 단지파의 이제 12사사가 12번째 사사가 이제 우리 단지파의 누구냐면 삼손이란 말이죠 이제. 소라 땅에서부터 한산을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소라 땅에서까지 이제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천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모스코바 땅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카자흐스탄 땅이랑 모스코바 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까지 왔겠죠. 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럼 삼손의 머리단이 7단으로 꽈 있는데, 왜 청나라의 유행이 머리단이 꽈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 단지파가 만약에 탄산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유행이
파퓰러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냐 과연.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뭐 이게 머리 땅을 지혜의 머리 땅을 사바트로 일곱 날까지 꽉 꽈가지고 지혜의 영으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영으로 삼았다. 근데 우리 의미는 그런 거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삼손의 머리 땅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이 전 세계 자본을 주무르고 미국의 FRB를 주무르는 게 이제 노스차일드 자금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